제가 어렸을 때에는 종종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사람 IQ가 얼마나 될까요? 90에서 110 정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묻진 않겠습니다. 120 정도 IQ 테스트에 나왔다. 아주 우수한 이런 머리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멘사클럽이라는 특별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IQ가 148 이상이 돼야 한답니다. 왜 하필이면 150도 아니고 148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148이라는 IQ는 전체 인류의 상위 2%에 해당되는 IQ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천재들의 모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좀 느낄 것 같아요. IQ 높은 게 능사는 아니다. 영리한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자승자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몸의 오랏줄을 꽁꽁 묶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에 사무엘하 17장을 봤는데요. 거기 아주 흥미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당대 이스라엘이 알아주는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을 들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진영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다윗 진영에서도 대단히 인정을 하는 이런 모사였습니다. 마치 유비 옆에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이 사람 아히도벨이 함께하는 왕이 천하를 얻을 것이 뻔해 보이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정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꺼내놓는 지략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하셔서 그걸 그대로 펼쳐놓은 것과 같았더라. 이 정도였습니다.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끝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너무 아쉽지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감각은 대단히 탁월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본 사람이니까요. 근데 영적인 감각은 없어 보여요. 머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자기가 세운 뜻은 너무 확실해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저게 왜 저렇게 돼야 하는지 얼마든지 찬찬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이런 정도였습니다. 자기 뜻에 관해서는 대단히 확실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아요. 영리한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결정적인 실수가 이겁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왜 머리뿐이겠습니까? 재물, 외모, 자신의 지위,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에게 손 내밀 이유가 없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아무래도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이 태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복음 사역이라는 게 뭘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 가능할까?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 이게 내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영리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 모든 계산이 다 자기 중심이죠. 모든 계획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달랐지요.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확실히 믿었어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실제로 바라보고 실제로 의지했던 사람. 그러므로 바울은 자비량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이 자비량 선교에 관해서 바울이 신약성경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서 주야로 일함은 그러니까 고린도 들어가서도 주중에는 텐트 만든 일을 열심히 했고요. 안식일 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가 일해서 자기의 손으로 동행들이 쓰는 걸 충당했대요.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스스로 본을 보였다. 모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도대체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싶어 했던가?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 텐트 메이킹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형으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 다른 형제들,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할 권리가 왜 내게 없겠느냐? 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도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정당한 권리래, 받을 권리가 있대요.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도 괜찮대요. 근데 그걸 안 받겠대요. 그걸 포기를 했대요. 이유가 있대요.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어떤 장애가 있을까? 이게 방해가 될까? 그래서 그걸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에도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게 돼 있지 않은가? 주의 제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제단과 관계되어서 생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까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주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님들, 오늘날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 이게 정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대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한참 더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받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걸 나무랄 사람 없어요. 하지만 이 정당한 권리마저도 자기는 포기를 했대요. 포기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일에 관해서 신약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요. 근데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느니라. 그 말을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 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인 언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빚지고는 못 산 사람, 그래서일까? 남에게 신세를 지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폐를 끼치고는 도저히 못 사는 성격이라 바울이 이런 것일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치밀합니까? 얼마나 완벽해 보입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남에게 조금이라도 신세를 진 게 있으면 갚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런 사람이란 말인가? 요즘에 우리가 민폐 끼치지 말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철칙이 뭐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소위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뭐 한 사람입니까?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독특한 성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비로소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말로 참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족쇄와 올무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돈 주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우리가 이걸 따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말 그대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값없이 전하고자 함이랴.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욕망이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복음을 모쪼록 값없이 원형 그대로 그 성격과 본질을 잘 드러내서 값없이 전하고자 애를 썼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값없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값이 없으니까 싸구려인가 보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값없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짜 복음이, 싸구려 공짜 복음인가 보다, 이 이야기이겠습니까? 돈으로 환산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의 값없이죠. 값을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얻은 복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아니면 100억이 되겠습니까? 돈으로는 도저히 맞바꿀 수 없는 무한 가치가 있는 복음, 값 없는 복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대가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지요.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일방적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보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먼지 한 톨이라도 우리가 보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말 그대로 nothing입니다. 이게 바로 값없이의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값없이의 성격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 복음의 복음됨을 바로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 은혜를 은혜답게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게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서 못 먹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너희들에게 받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원래의 본질, 값없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면 기꺼이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유배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든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원칙은 한 가지였습니다. 원칙은 똑같아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이런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값없이라는 복음의 특징을 실제로 몸으로 자기의 생활로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아하, 바울을 보라. 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를 보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피 묻은 복음,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저 위대한 복음, 빛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저 사람, 그런데 줘도 안 받아요. 극구 사양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값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생활로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가로 경제적인 궁핍은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목회자들이 다 교회에서 성미를 받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학생들이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 학생들이 꽤 있던 시절입니다. 제 동기 한 사람은 신학교 다닐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흘을 굶었대요. 모두가 다 먹고 살기에 바빴던 시절입니다. 교회가 다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그 넓은 운동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그 운동장에서 점심 때면 공도 차고 족구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차들이 워낙 빽빽해가지고 신학생들이 교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32년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한국 경제도 많이 그동안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얼마나 긴장 관계입니까? 일촉즉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번이 지금 10월이고 9월달 말, 지난달 수출이 말이에요, 195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예요.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학문적인 차원과 진단이 어려워요. 9월 달에 반도체와 철강의 호조에 힘을 입어서 수출이 역대 최고로 551억 3천만 불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66조가 됩니다. 1년도 아니고요, 한 달 수출액이 66조. 어마어마하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참 오랜만에 이런 때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열흘 동안이나 긴 연휴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나간 사람들, 이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무려 110만 명.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당연하다는 듯이. 작년도가 46만 명이었답니다.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생활은 한없이 편리해졌고요. 먹고 살기는 지나칠 정도로 풍족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뭔가 자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교회도 이렇게 잘 살고 교회도 이렇게 넉넉하게 됐는데 과연 바울의 이 값없이의 영성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했던 이 포기의 영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한 이 희생의 영성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영적인 좌표는 어디인가? 내가 서 있는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내가 서 있는 내 영혼의 영적 좌표는 어디쯤인가? 남소론의 교회를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2년이 흘렀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교회, 좋은 소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한 또 하나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자 아닙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약 교회의 개척의 시초는 바로 바울이에요. 어느 한 지역도 바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디를 가서 교회를 세워도 그가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 갖고 있었던 원칙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값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교회 개척의 첫 번째 원리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뉴욕 한복판에 맨하탄이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일한 장소입니다. 그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건강한 교회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필요한 것이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개척교회 팀이 있어요. 개척교회 팀 미니스트리를 지금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3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팀의 오래된 팀장이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내 또 밖에 중국, 홍콩, 싱가포르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그걸 도왔대요.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결론이 이렇더래요.
재정이 교회 세우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론으로 아는 사람 말고요, 신학교 책상 머리에서 아는 사람 말고요, 값없는 이 복음을 몸으로 아는 사람, 생활로 아는 사람, 실천으로 아는 사람,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돈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값 없이의 이 복음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개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바로 이 바울의 영성입니다. 값 없이의 영성, 포기의 영성, 복음을 위한 희생의 영성. 그냥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든 개척하는 교회를 돕는 교회든 다 같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여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을 그때만 복음을 위한 희생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파하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